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지금 저희 교회 성령건축 현장으로 같이 한번 탐방해 보겠습니다. 본당의 바닥을 까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롤들을 이제 마른 걸 펼치면서 깔게 되고요. 깔기 위해서 지금 바닥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이번 주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바닥이 잘 깔려지게 되면 여기서 예배드리기에도 굉장히 보기가 좋고 또 농구라든지 운동을 하기에도 쿠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인 공간이 될 겁니다. 이번 주에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카페와 부엌이 있는 공간입니다. 카페가 준비되고 있고요. 많은 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싱크라든지 또 식기 세척기 같은 것들 이제 마지막으로 비치하고 있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공사 중이고요. 싱크와 주방 시설들 캐비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보세요. 아주 열심히 다들 일하고 계시는데 아주 주방 시설도 좋고요. 여기서 요리하고 싶어지네요. 여기 지금 싱크도 수도 시설들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방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가 그치고 그리고 아주 화창합니다. 같이 로비에서 지금 플로잉 마루를 까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마루를 이렇게 지금 깔고 있습니다. 나무 무늬에 참 이렇게 아름다운 로비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서 성도님들 교제하고 또 우리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생각을 하니까 참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집을 장만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마음속에 큰 기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새해입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은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 4-5가지 기도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빨간 줄로 복음서에는 쳐져 있죠. 오늘도 많은 빨간 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감동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주게 되죠. 오늘 같이 우리가 18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적당히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을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인자한 사람도 아니고 자비가 있는 재판관도 아니었는데 밤이고 낮이고 계속 과부가 찾아오니까 짜증이 나고 번거로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와서 조르면 힘이 들어서 그래 나 들어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 같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분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인데 어찌 너희들이 계속 반복해서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청하지 않겠느냐,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강청 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더라도 적당히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그냥 들어주시지 않으시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당이면 하나님도 적당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사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고 반복해서 낮이고 밤이고 계속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의 신원을 기억하시고 경청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7절 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네,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청혼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는요 믿음을 보려고 찾는데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바로 믿는 자에게 있는 거죠.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청원하고 밤낮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사실 성도의 굉장한 특권이다. 즉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께 나아가 조를 수 있는 것도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의 이런 칙을 꼭 기도합시다. 그것은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도 이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역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또 하나의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또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일제시대의 순사처럼 민족의 반역자야, 아무리 돈이 탐나도 그렇지 그렇게 부정적인 직업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다 따돌렸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은 지배 계급인 로마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마음들 정말 너무나 이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빌부터 거머리처럼 이익을 빨아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 중에서 다른 건 다 해도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는 되지 말라. 그럴 정도로 그렇게
차별을 받았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차별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꺼려했던 직업, 네,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 삭개오 있죠. 근데 다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예,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지도 못해요.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요, 13절에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세리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이 사람은 아주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렸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과 마치 계약관계 비즈니스 하듯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 돈 떼먹는 사람 불의 간음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고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12절에는 그 바리새인이 자기가 한 일을 나열하고 있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사실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세요? 11조 온전하게 드려야 되지만 그게 쉽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좀 특별한 것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역겨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가 낮추는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붙들고 싶은 먹고 싶은 바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14절에 이 바리새의 그리고 또 세리의 기도에 대한 성적표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기도 응답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못 받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낮은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뒤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와 아주 비슷한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축복해 달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막 뛰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아이들이 안기고 제자들은 밀쳐내려고 했어요. 이 버릇도 없는 놈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대시고 다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어린아이 같은 게 뭐죠?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춥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이 아이는 어른들이 서는 자리에 서지 않고 그리고 항상 자기의 분수를 알죠.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또 그 마음이 믿음으로 순수합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세리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고 어린 아이들도 겸손하고 그때는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내가 응답한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는 자랑이 많아요. 아까 굉장히 바리새인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을 나는 너무나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줬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설명을 하죠. 근데 이 설명 안에는 은근한 교만함이 들어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그가 물어봤지만 그 안에 있는 저희에는요, 내가 이렇게 행위로 열심히 구제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누가 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행실에 있어서 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얻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이 부자 청년에게 큰 충격이 되어서 그가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대관절 뭐라고 말했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부자 청년이 그가 이렇게 마음이 실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22절입니다. 부자 청년아, 너가 지금 다 잘하고 있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그 청년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그리고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를까요? 사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재산을 다 팔아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자세를 말한 거죠. 그런 각오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그 기도를 기뻐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자세일까요? 그것은 찬송가 가사에서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이 찬양 가사처럼 나의 마음속에 가장 으뜸인 분, 최고인 분, VIP를 예수님만 남겨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라든지 우리의 차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다 보유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의 이런 모든 재물들은 예수님을 위한 바로 그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바로 나의 소유를 철저하게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뻐하는 바로 그 자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그때 한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 맹인이 따라왔는데 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가 따라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맹인에게 41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당연하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나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혹은 나에게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얻지 못했을 거예요. 눈이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삶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지금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그것을 구했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간청한 기도가 구체적인 만큼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바로 그 눈이 떠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너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준비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됩니까? 내가 좀 생각해보고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추상적인 명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조곤조곤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아주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에도 우리가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기도했는지 이게 생각이 나는 것이 가장 기도를 잘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강청 기도의 파워에 대하여 배웠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라고 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행실은 바리새인과 같이 온전히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은 바로 세리와 같이 겸손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기도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우리가 놔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만 앉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바로 큰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럴 때 이 부자는 실망했죠.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중심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여리고성의 맹인과 같이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분명한 나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나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4가지 5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순종해 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그와 같은 약속이 있는 기도를 새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낮 부르짖었을 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물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믿음 있을 때만 가능하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한 두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우리의 정말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향기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는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큰 부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가 실망하고 돌아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복적인 기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주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로드십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님을 가장 높이며 우리의 마음의 보좌 예수님만을 앉히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아버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이 연결되는 아버지 하나님 시원한 정말 관계 고속도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내가 무엇을 해주기로 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했던 맹인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 우리가 응답되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계속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연말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놀라운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체적인 기도가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 씨앗을 깊이 심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우리가 정말 물을 주며 아버지 그것이 잘 자라나서 열매로 맺히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갈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정말 지체하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이것이 바로 나의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지 못할 만큼 작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아뢰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우리가 그 제목을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너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아버지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리고의 맹인은 내가 눈이 떠지기로 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보기로 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연장되기로 납니다 기도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주님 이 새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그 진로를 열어주시고 그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앞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평화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가 사랑 안에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베들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입을 움직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아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로 나오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소망을 더욱더 크게 해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8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강청한 과부와 같이 간절히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리와 같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자 청년 같지가 않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을 남겨놓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최고로 높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 더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듯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로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내가 아버지 이렇게 되기로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응답되어지는 간증이 넘쳐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하나님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1년 동안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수확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로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 기쁨 속에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넘쳐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